오늘은 대추 한 알도 저절로 붉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지고 오마하의 현인으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워런 버핏과 짐이라는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짐이 2009년 말에 워렌을 차에 태우고 오마하의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던 때이고 오마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상점과 사업체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짐이 워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암울하군요. 과연 경기가 회복될까요? 그러자 워렌이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짐,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스니커즈였어요.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스니커즈예요. 그리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충분히 전달할 걸 전달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짐도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뭘 깨달았을까요? 변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있고 변하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변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울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 사울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형리라는 소책자에 나온 1번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해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던 그를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던 그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돌진했던 그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선교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인생이 한 방에 이렇게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히 이 두 번째 진리, 인생이 한 방에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겉으로만 보면 단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표현이 한 가지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23절인데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러니까 여러 날은 원어상으로 보면 많은 날입니다. 많은 날이 지났다고 하는데 이 많은 날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직접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사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날은 3년이 소요됐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난 후에 사울은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울의 선포를 듣고 당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나타난 사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자 이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3년 동안 사울이 강력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는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말씀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때를 단 15일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베드로와 교제하기 원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베드로를 만나지도 못하고 야고보만 만나고 보름 만에 도망치듯이 나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이제 고향인 다소로 보내졌습니다. 사울이 고향 다소에서 보냈던 시간 어느 정도 보냈을까요? 사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잠깐 멈추었다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울을 찾아가서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해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다가 예루살렘으로 함께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이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디옥에서 1년을 섬긴 것 빼면은 사울이 고향 다소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13년이었다라는 거죠. 이 1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강력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방에 변화된 것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이 빚어졌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는데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예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읽히는 것일 게다. 대추 한 알도 그냥 붉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대추 한 알도 저절로 붉어지지 않는다라고 잡았습니다. 대추 한 알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빚어지는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경험하는 시간인 거죠.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고 다소에서 13년을 보냈다고 해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 긴 시간 동안에 크로노스로 보내지 않고 카이로스로 보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져 갔다라는 거죠. 리더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강준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성가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한다. 영성가들이 말하는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외로움, 소외감이다. 반면에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다소에 보내니라 이렇게 끝마쳤어요. 그리고 이 다소에서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 다소에서 보낸 긴 시간이 외로운 시간으로 남아있지 않았고 고독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으로 몸부리치면서 원망함으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죠. 이 13년을 크로노스로 보내지 않고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시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사울의 인생이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가정과 관련에 대한 기사를 보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신선한 게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래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린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 합니다.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누어 줍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배려합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 합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노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어른이 된다고요? 노인이 된 사람은요, 시간은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크로노스로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냅니다. 반면에 어른이 된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카이로스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성숙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빚어내는 그 손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저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이제 노인이 될 위험성이 있고 어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어른다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요.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노인의 분위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날마다 자꾸만 성장해 가면서 어른다움이 느껴져서 이곳에 와서 힘들 때 기대고 싶고 또 외로울 때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내지 않고 카이로스로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을,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세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내지 않고 카이로스로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어른다움이
우리 안에서 향기로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묵상을 했어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지, 이 크로노스로 살지 않고 카이로스로 살아가는 게 뭔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로 바꾸는 현장이 일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다소에서 보낸 13년의 시간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고향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자신이 살았던 현장,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소에서 보내는 이 사울의 마음이 편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사울은요,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다소에서는 굉장히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가말리엘은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정도 되는 그런 당시에 가장 최상의 학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다라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까지 받아올 수 있을 정도로 추진력도 있고 인정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고향 땅으로 왔어요. 왜 고향 땅에 왔어요? 금이 환영한 게 아니고요, 다른 데 가면은 유대인들이 죽일 게 뻔하니까 고향에 가면 그래도 고향 친구들이고 친척이고 그러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다고 이 다소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찬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이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한 그런 젊은 청년이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두문불출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아픔의 시간이기도 하고 이런 고통의 시간이기도 한데,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을 그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고통의 시간, 힘겨운 현장인데도 그 현장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한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크로노스로 흘려보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어떤 특별한 것에 좀 포함되어 있으면 내가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을 하면서 시간을 크로노스로 흘려보내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겠다라는 거죠.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빚어가고 싶은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것을 경험했던 현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때로는 쉴 만한 물가고 때로는 푸른 풀밭이었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때로는 원수들이 있었던 장소였고 때로는 병이 들어서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뭘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냥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기에 그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오늘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하루하루 일상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런 찬양으로 그 마음을 노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실 새벽에 제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엄청 연습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여백이 없는지 이게 음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가사로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2절 가사는 이래요.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3절은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4절은 나의 일생 다 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왜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가 카이로스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왜 기도를 해요? 마음이 분이 가득 찬 것 때문에 원망의 쓰레기로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분이 가득하더라도 그 시간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어려움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기도했나요?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일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 아침에 깨면은 오늘 나를 빚으시려고 하는 손길이 뭘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깊이 다가와서 만지고 나의 인생을 카이로스로 빚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것은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뀌는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요? 해석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울이 다소를 통과한 후에 변화되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면 이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울이 다소를 13년간 지난 후에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의 해석하는 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질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보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요, 아마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 아니고 금그릇 정도는 된다고 여겼을 거예요. 최고 학부죠. 또 추진력도 강하죠. 또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이런 인증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한 금그릇 정도 되는 인생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소를 거치기 전까지 내용을 우리가 쭉 9장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이 9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질그릇이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열정, 그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자마자 그는 다메섹에서 열정적으로, 과거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열정과 동일한 열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고 난 후에는 열정이 더 강화됐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열정적인 성도를 보면 막 박수치고 열정적인 것에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시는 것으로, 그의 열정이 흘러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으로 그를 대하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고요, 비참하게 도망치는 인생으로 그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렇게 자신감 충만했던 사람이 비참하게 광주리에 담겨져서 도망하는 모습이 되게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자신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제자들과 사귀기 시작하자마자 뭐래요?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보내져서 다소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소에서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소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소에서는 살아남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소에서는 그렇게 친했던, 그리고 함께 해주었던 이제 친구들하고도 절교를 해야 됐습니다. 그 외로움을 뭘로 바꿨어요? 고독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금그릇이 아니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석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보배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 힘으로,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열정과 자기 힘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힘입고 섬기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13년 동안 있으면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해석이 바뀌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울의 해석이 바뀌니까 그가 자랑하는 것, 그가 기뻐하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학벌이나 신분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심지어는 그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완전히 기뻐하는 것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약한 것, 능욕받는 것, 궁핍한 것, 박해받는 것, 곤고한 것들마저도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왜 바뀌었어요? 해석이 바뀌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만 그런 것 아닙니다. 제자들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변화된 뚜렷한 것이 뭐냐면 해석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박해가 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고난이나 박해를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져서 이제는 고난을 보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재물에 대한 해석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재물은 자기 인생을 위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헌금으로 내어놓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 보면 해석이 바뀌는 것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 빚어요. 그 빚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해석하는 능력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해석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전반적인 것을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정말 귀한 축복이 뭐냐면 해석이 바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해요.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영향을 미치는 분들을 축복하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라는 선물을 받았죠.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될 것이냐. 우리는 배우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다움을 보여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어른답게 배우자를 대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보내면서요, 어른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을 카이로스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 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